우리 방송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브라보 마이 라이프 고선미 인사드립니다. 행복한 아침입니다. 오늘은 미국의 흑인 소설가이며 시인인 랭스턴 휴즈의 시 한 편 읽어보겠습니다. 꿈이라는 제목의 시입니다. 꿈을 잡아라. 꿈이 사그라지면 삶은 날개가 부러져 날지 못하는 새이니 꿈을 잡아라. 꿈이 사라지면 삶은 눈으로 얼어붙은 황량한 들판이니. 네, 꿈을 향해서 희망을 가지고 오늘도 멋지게 날아오르시는 행복한 날 되시길 바랍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서울 메디컬 그룹 단독 제공입니다. 브라보 마이 라이프 다시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유튜브 검색창에서 고선미 브라보나 서울 메디컬 그룹 한경모를 검색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브라보 마이 라이프 인터뷰 내용이 모두 올라가 있는데요. 많이 애청해 주시고요. 응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자, 서울 메디컬 그룹의 재정이사이자 내과 전문의십니다. 한경모 박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자, 매일매일 우리가 감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요. 그죠? 그렇죠. 네. 예, 정말 1년을 돌아볼 적에 정말 감사할 일도 많고. 감사기도 하고. 예,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감사할 것 뿐입니다. 맞습니다. 자, 매주 토요일마다 8시부터 9시까지 생명의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영혼의 양식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감사합니다. 예, 늘 이렇게 은혜를 주고 계십니다. 예. 오늘의 주제는 뭘까요? 예, 오늘은 우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인데, 이제 제가 어렸을 적에, 젊었을 적에, 이제 목사님이 나이가 드신 분인데 아브라함 얘기하고 그러면 되게 지루했어요.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아직도 좀 고루하다는 느낌이 드는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사실은 그런 게 아니거든요. 너무 놀랍고 아름다운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그것을 좀 사실 우리가 좀 마태복음을 다루기 시작했는데 마태복음 처음 시작할 적에 1장 1절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2절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여기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마태복음 1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처음에.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창세기 이야기죠. 네, 그래서 창세기는 50장으로 되어 있는데 12장에부터 이제 아브라함 얘기가 나와서 아브라함 얘기도 많이 스토리가 나오지만 또 이삭도 나오고 그다음에는 야곱이 제일 많은 부분을 차지해요. 그래서 이 세 사람의 이야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야기가 창세기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인물이죠. 예, 중요하고 그거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어떤 하나님을 만나는 어떤 체험과 이런 모든 게 담아 있지만 그건 단지 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로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만난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삭이 체험한 하나님은 아들이시고 성령의 다루심을 받았던 야곱의 체험은 성령의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의 체험을 한 거예요. 해석을 하시는군요. 예. 그렇지만 이것을 우리가 세 사람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한 부분만 체험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 체험하고 이삭이 체험하고 야곱이 체험한 모든 것을 우리가 오늘 만나고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스토리는 너무나 중요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가 이런 코로나 사태를 지나가면서 그동안에 우리가 이러한 어둠 속에서 어둠 사태 속에서 고난과 환경 속을 통과하면서 우리가 참되고 실제적이고 영원한 어떤 것을 얻을 수 있을까? 그렇다면 그것은 정말 전화위복이 될 수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 말씀을 드려왔는데 인문학적 얘기도 드려봤어요. 인문학적의 영원한 명제인 나는 누구이고 우리가 어떻게 의미 있게 이 땅을 살 것인가. 그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아름답게 죽을 것인가. 이런 말도 드려봤거든요. 또한 영원한 화두인 죽음이 과연 문인가 벽인가. 이런 말씀도 드려봤어요. 근데 우리가 깨달은 것은 결국은 인문학에는 해답이 없다는 거죠. 예. 인문학에는 궁극적인 해답이 없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문학도 뛰어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안에
성경의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거든요. 네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이런 해답을 찾고 참 지혜, 참 생명 이런 것을 찾기 위해서 우리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기 시작했고 그 마태복음 초에 나오는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그 스토리를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서 우리가 사실 그 전에는 창세기를 우리 같이 많이 봤죠. 기억나시죠? 그렇죠. 인간 창조 여러 가지를 봤습니다. 그리고 창세기는 씨앗이 심겨 있는 그런 책이라고 그랬어요. 창세기에 모든 진리의 씨앗이 있고 이것이 온 성경을 통해 발전하다가 이제 요한계시록에 가서 이제 결론을 맺는 거죠. 네. 그런데 이제 사실은 아브라함 얘기는 여러 번 했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까지 전체를 이렇게 결론을 지은 적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스토리를 통해서 결론을 지으려는 거죠. 네. 또 성경에 사사기라는 책이 있습니다. 사사기 있죠. 예, 삼손 얘기가 나오는 거 기억나시죠? 네네. 그 사사기라는 말씀에는 유명하죠. 예, 유명한 말씀인데, 근데 굉장히 어둡고 암울한 그런 스토리예요, 사실은. 그 하나님의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어두운 그러한 아주 추악하고도 어두운 많은 문제가 있었던 그런 불법과 폭력과 모든 것이 난무했던 분열과 그렇죠. 그런 시기였습니다. 근데 그 사무엘이라는 그 책 가운데에는 이런 말씀이 여러 번 나와요. 그러니까 왕이 없으므로 저희들이 소견에 오른 대로 각자가 알아서 행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네. 네, 그래서 사실은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4차 산업혁명으로 나가는 시대지만 또 한면에서는 이렇게 그 사사기의 주제처럼 그때는 그 불법이 있고 거역이 있고 혼돈이 있는 그런 세월이라는 거죠. 네. 그 혼돈이 있다는 말은 질서가 없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미국을 보십시오. 질서가 점점 글쎄요. 세워지고 있습니까? 정말, 그런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질서가 없습니다. 근데 질서라는 것은 대표 권위의 순복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여권 운동 같은 것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사실은 필요했던 거지만 사실은 우리가 질서, 순서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앞서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관점에서는 여자가 모든 면에 평범하다, 평등하다. 또한 또 성 문제에 있어서도 소수의 성을 우리가 사람은 미워할 수 없지만 그것을 갖다가 그런 질서를 흔드는 것은 이것은 큰 문제인 거죠. 그렇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에는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정을 말할 적에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게 질서고 순서죠. 그런 면에서는 하나님의 질서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근데 오늘날 이 세상은 이런 모든 질서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고 그 권위와 대표 권위에 순복하지 않고 이런 모든 질서를 잃어가는 그런 시간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먼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말할 적에 한 가지 우리가 먼저 말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부르셨을 적에 한 개인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한 민족, 큰 나라를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축복하시겠다고 했지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나시죠?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하늘의 별같이 많아질 것이다. 네. 바다의 모래는 육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유대인들. 하지만 하늘의 별은 바로 우리입니다.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들이 그렇게 많아진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한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나라인 이스라엘 얻으시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지만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인적인 체험이지만 이것을 다 하나로 봐야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우리가 체험해야 될 우리가 체험이고 또한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 그렇죠. 네, 그것을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네, 그들과 함께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도 함께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이시라는 그렇습니다. 거죠. 바로 그 얘기입니다. 네. 그 하나님이 바로 여호와 구원자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예요. 네. 그분이 아브라함을 만났고 다 했던 것이 오늘 우리가 똑같은 그런 체험을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지난번에도 몇 번 말씀드렸지만 배경으로 그냥 어두운 배경으로 바벨론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왜냐하면 바벨탑이요. 바벨탑, 바벨론, 바벨.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불러내신 그 땅이 바벨이었습니다. 갈대아 우르가 바로 바벨이거든요. 바벨론. 그럼 바벨론을 오늘날로 말하면 어디냐면 이라크에 해당되는 나라인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란은 어딘 줄 아세요? 아마 이란은 페르시아, 아수르 그쪽이 아마
그 바사 거기가 바로 이란이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이라크에 해당되는 그 바벨론으로부터 불러내셨거든요. 그러니까 바벨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분열이라는 의미가 있고 우상의 땅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있었을 적에 세 가지 종류의 세상이 있었어요. 상징적으로. 그러니까 애굽은 쾌락 세상을 상징하고 소돔은 죄악 세상을 상징하는 겁니다. 죄악 세상. 하지만 바벨론은 종교적인 세상이에요. 우상을 숭배하고 그런 세상 속으로부터 불러내신 거죠. 네네네. 네, 그래서 바벨이 이제 거기에 아브라함을 불러낸 바벨이 있었지만 그 후에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신 거 아시죠? 네. 바벨론이라는 큰 제국을 이뤘어요. 바벨론이라는 게 성경에 어디서 나오냐 하면 그 기억나시죠? 1960년대 말인가 그런 팝송이 있었어요. 바벨 강가에서 시온을 꿈꾸며 우리가 눈물을 흘렸노라. 기억나세요? Rivers of Babylon. 예, 맞습니다. 보니엠 노래입니다. 예. 그 뭐 흑인 가수들이 많이 부르 그런 때 그런 보니엠. 노래가 나왔어요. 어떻게 팝송에 그런 게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게 바로 바벨.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전까지 다 건축하고 성을 건축했지만 포로가 돼서 바벨까지 포로로 끌려 나와서 거기서 이제 포로 생활을 했죠. 네. 나중에 다시 이제 일부가 귀환도 했지만 거기서 부른 노래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 강가에서 그렇죠. 시온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다는 그러한 노래가 있듯이 그 그러니까 바벨은 뭐냐면 포로로 잡아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 선민인 이스라엘을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죠. 바벨이라는 그런 속에 오히려 포로가 된 얼마나 그 역설적인 이야기입니까? 하느님의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는데 그렇죠. 그들이 오히려 포로가 돼서 바벨의 포로가 됐다는데 바벨이 나오죠. 노예 생활을 했죠. 예.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바벨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대표적인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대적하는 세상을 상징하는 거죠. 종교적인 세상, 우상의 땅이죠. 분열적인 세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또 바벨이 어디 나오냐 하면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에 나옵니다. 근데 그 재미있는 것은 거기에 그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바벨론은 종교적인 세상을 말해요. 종교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거기는 큰 음녀라고 했어요. 그렇다는 거죠. 네, 요한계시록 10장에 보면 큰 음녀라고 그러고 그 4절에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5절에서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바벨론의 특징은 크다는 거예요. 큰 거 좋아하세요? 큰 거를 추구해요. 이게 세상 바벨론의 특징입니다. 네네. 그리고 보석과 진주, 금은 나중에 여기에 대비되는 새 예루살렘이 그런 보석으로 건축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건축되는 게 아니라 겉만 꾸미는 거예요.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치장하는 겁니다. 자기를 미워하고 세상의 부와 권력을 뜻하는 거 아닐까요? 예, 그러니까 위선이죠, 위선. 그러니까 보석으로 치장을 해. 겉으로 보기에는 선한데 그 속이까지 건축된 것이 아니고 겉만 꾸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것이 종교적인 바빌론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18장에 가면 또 한 번 18장 2절에는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다시 여기 큰 성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벨탑도 무너졌지만 여기서도 무너졌다고 말하고 있죠. 11절에는 땅의 상고들이 그들을 위하여 애통하는 것은 다시 그 상품을 사는 자가 없음이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때 말씀한 것처럼 17장은 종교적인 바벨론 큰 음녀라면 18장의 큰 성 바벨론은 이것은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상업적인 바벨론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무역한다는 얘기도 나오고 더 이상 할 수가 없게 되고 이런 모든 부와 이런 것이 무너져 내리는 그러한 바벨론은 결국 무너지는 거죠. 그러니까 바벨론 다시 한번 말하면 창세기에 나왔던 그 바벨이 이제 바벨론 제국이 되고 그 다니엘에 본 꿈에서도 바벨론이 나오지 않습니까? 제국이. 그다음에는 그 이스라엘 백성마저 포로로 사로잡아 갔던 그런 바벨론이 이어지다가 끝에 가서는 바벨의 결론은 운명은 결국은 무너진다는 거죠. 심판을 받고 무너지는 그런 종교적 바벨론, 상업적인 바벨론이 있다. 이런 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 속에서 이제 부르심을 받은 거죠, 아브라함이. 그래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제 그동안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예. 그래서 아브라함은 좀 간단하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오늘은 또 이삭과 야곱 이야기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하지만 아브라함은 가장 중요해요, 사실은.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처음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그 안에 믿음을 주시는 거죠. 그 영광의 하나님의
저도 22살의 나이에 주님을 만났어요. 네. 내가 만난 주님은 너무 영광의 하나님이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나를 이끌고 뭐가 나 안에 들어왔어요. 그것이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믿는 아브라함의 특징은 믿음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뭘 믿었습니까? 예수 없는 데서 있는 거로 있게는 하나님. 이다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전혀 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 네.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은혜의 시인. 네. 이것이 바로 그걸 믿었어요. 어떻게 믿었습니까? 그 90세가 된 네. 사라에게서 네.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믿은 거죠. 또 한 가지 믿은 것은 예. 믿음으로 이삭을 바쳤어요. 자기 그 약속의 그렇죠. 자손을. 그럴 적에 다시 부활 안에 돌려받을 것을 믿고 그러니까 부활을 믿은 거죠. 참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이다이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네. 또 죽은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 이 두 가지 믿음. 아하. 예. 스스로 계신 하나님 근데 부활의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죠. 네. 그다음에 여러분 그동안 말씀드린 히브리인이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히브리인이란 말은 강을 건넌 자다. 유브라데 해변을 건너온 거죠. 약속의 땅으로. 그러니까 히브리인이라는 것은 히브리서라는 신학에도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가 모두가 히브리인이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부름을 받고 돌아갈 수 없는 분별의 강을 건너왔어요. 저쪽 건너기 전에는 바벨 세상이 있는 거죠. 그다음에 건너왔을 적에는 우리는 강 건넌 자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강을 건넌 자가 되는 거죠. 이제 그다음에 또 한 가지 그 약속의 씨와 땅을 받았다는 말씀을 드렸어요. 네. 그 약속을 받았죠. 씨에 대한 약속. 이삭. 근데 결국은 그리스도가 그 약속의 씨지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가 되는 겁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약속이에요. 네. 근데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또 이제 오신 거죠. 네. 그다음에 이제 약속의 땅에 대한 것도 받았죠. 그것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도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젖과 꿀이 흐르고 모든 것이 다 있는 비옥한 땅. 네, 그런 비옥한 땅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Jesus is the answer라는 말을 제가 했습니다. 예수님이 여전히 해답이다. 예수님이 오늘날도 자꾸만 얘기하는 게 좀 촌스럽지 않냐. 아니 지금 이렇게 발달된 사회 속에서 그게 예수님이 그렇게 중요하냐 이렇게 말할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도 여전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네. 그분이 유일한 해답이고 또 그분은 모든 것이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얼마나 그분이 기묘한 분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이런 말씀드렸어요.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도 되고 자손도 된다는 게 동시에. 네. 그러니까 그분이 하나님으로서 다윗의 근원이시죠. 뿌리야. 네. 하지만 동시에 또 그분은 다윗의 자손이에요.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야. 요한복음에서는 사람들에게 유대인들에게 내가 아브라함보다 먼저 있느니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냥 돌로 치려고 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말이 안 된다 이거죠. 아브라함의 조상이 얼마나 오래된 사람인데 30세 된 예수님께서 내가 그보다 먼저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동시에 그분은 마태복음에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네. 이 얼마나 놀라운 분입니까? 아브라함에 대해서는 제단과 장막의 생활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단의 생활이라는 것은 이게 번제단인데 자기 자신을 드린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 삼고 자기 자신을 헌신한 그런 것을 말하는 거예요. 바벨론에서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하나의 성과 대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살기 위한 그 바벨의 그 성이 있었고 그 성 위에 높은 대를 쌓았다는 것은 그것은 자기들의 이름을 내기 위한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그들은 대를 쌓았고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았습니다. 네. 이게 어떤 대조입니까? 그리고 그들은 자기 이름을 높이기 원했지만 아브라함은 여호와 이름을 불렀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아멘. 전혀 대조된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러한 헌신적인 삶을 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다음에 장막의 생활이라는 것은 장막 아시죠? 텐트, 이동식 텐트. 이 장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고 거기서 장막 그러니까 이 세상의 체류자로서 지나가지만 네. 이제 하늘과 연결되고 하나님과의 사귐을 가지면서 지나가는 그런 삶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씀들 히브리서 11장 9절에는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약속의 땅에서 외국 땅에 있는 것처럼 외국인으로 머물렀으며 동일한 약속을 함께 상속받을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천막에 살았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이삭을 좀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삭은 한마디로 뭘 말하냐면 은혜를 말합니다. 이삭도 대단한 인물이죠. 대단한 인물이죠. 근데 먼저 이삭은 그리스도를 또 예표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 이 그리스도인데 바로 아브라함의 바로 약속으로 받은 자손이 이삭이에요. 그러니까 이삭은 여러 면에서 그리스도의 예표죠. 첫째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상속받았어요. 그다음에 또 이삭의 한 일 중에 보면 모리아산에서 드려졌어요.
갈 적에 순종적이었습니까? 그 반항적이었습니까? 저는 너무나도 놀랍다는 게 그 모리아산으로 이제 가는 길.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시잖아요. 그래서 보통 때는 이제 번제물을 가지고 갔는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갔을 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시면서 죽음에 자신을 넣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드려진 거죠. 희생제물로. 하나님께서 다시 부활을 시키시는 거죠. 주님이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똑같아요. 이삭이 바로 순종해서 죽음의 자리에 갔지만 하나님께 드려졌지만 부활 안에서 다 돌려받았죠. 이게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그거를 순종하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죠? 그건 어떻게 그 17살이었잖아요. 그때 청년이었는데 그대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고 팔을 벌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한 가지 또 예표라는 것은 리브가 결혼을 합니다. 리브가. 그러니까 리브가 결혼할 적에 리브가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을 아브라함의 종을 보내죠.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 아버지를 예표한다고 할 수 있고 종은 성령이라고 할 수 있죠. 성령님께서 리브가를 이방 여인을 아름다웠고 정숙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적에 처음에 보고 나서 서로가 이렇게 멀리서 볼 적에 아름다운 썰이죠. 그래갖고 이제 결혼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이방 여인인 우리들을 교회를 하고 결혼하시는 그런 그리스도를 예표한다고 볼 수가 있죠. 어쨌든 간에 이삭은 다 받은 거예요. 모든 게. 결혼도 아버지가 그렇게 해주신 거예요. 그리고 재산과 이삭이 시작한 게 없어요. 우물두가 모든 것을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모든 걸 물려받는 원칙이죠.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서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우리가 만나고 믿음으로 시작이 되고 부르심을 받고 재산과 장막의 생활을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그다음에 이제 이 이삭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는 우리가 똑같은 걸 체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받지 않은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는 다 받은 은혜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아들 안에 이루어진 모든 그분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획득하신 모든 어떠함을 생명과 그 기업을 우리는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도달해서 획득하려고 새로운 걸 하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다 그것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에요. 누리기만 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걸 누리고 체험하고 근데 얻고. 왜 이렇게 걱정이 많고 근심이 많을까요? 그러면 안 되죠. 그러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을 우리가 더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이제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제 결론적으로 또 야곱의 이야기를 해야죠. 야곱의 삶은 사실은 제일 길지 않습니까? 창세기에서. 그건 성령의 다루심을 말하는 거예요. 변화를 말하는 거죠. 고선미 씨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변화가 안 된다는 거에 대해서 답답하시잖아요. 야곱은 모든 걸 뺏는 자라는 뜻이에요. 야곱 이름 자체가. 근데 나중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뀝니다. 끝에 가서. 그럼 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왕자라는 뜻이죠. 그 드디어 하나님 왕자가 돼요. 그래서 그 야곱은 그렇게 간사하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약탈자였지만 남의 걸 뺏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제 환도뼈가 부러지는 체험을 합니다. 하나님과 싸움,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하다가 그때부터 더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야곱이 장자권을 뺏었잖아요. 에서에게서. 그것도 뺏었죠. 팥죽 한 그릇으로 뺏었는데 그 이후로 광야를 이 세상의 광야를 체험한 인물이에요. 맞습니다. 바로 그게 성령의 다루심이에요. 환경을 통해서 다루시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코로나 사태를 지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환경인데 이런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다름을 받고 여기서 진짜 야곱처럼 변화받을 수 있다면 그러니까 고난이 그렇게 필요한 거죠. 우리가 고난을 통해서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우리 옛사람이 파쇄되고 옛사람이 변화하는 것을 체험하는 거죠. 옛사람은 무너져 내리고 고난과 환경을 통해서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새 사람이 조성되는 거죠. 그 안에. 그래서 그가 결국은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뺏기는 사람이 돼요. 뺏는 자가 뺏기기 시작해요. 사랑하는 아내 누구죠? 야곱의 아내? 생각이 안 나네. 야곱의 아내. 라헬인가? 라헬. 라헬도 있고 또. 또 한 사람인데 라헬이 그 사랑하는. 라헬을 사랑했죠. 사랑했죠. 라헬을 그 아내가 얻기 위해서 그 언니까지. 뺏깁니다. 죽어요, 뭐 일찍. 그다음에 가장 사랑하는 아들 요셉도 뺏겨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 뺏겨 나갑니다. 뺏든 자가 뺏기는 자가 돼. 잃는 자가 돼. 하지만 잃는 가운데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점점 생명이 성숙해서 나중에는 가장 성숙한 사람. 하나님의 형상이 그게 나타나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을 만든 목적이 하나님의 형상을 위해서는 만드셨다 그러죠. 야곱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는 바로까지 손을 들어서 축복하는 12 아들들을 전부 축복하는 그런 생명의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축복하는 거죠. 가장 높고 승리하고 변화받은 그런 이스라엘이 되는 거죠. 그것이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가 그러면 아브라함은 우리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대한 체험입니다. 네. 우리 모두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이 땅을 지나가고 시간을 지나가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영광의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아서 믿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믿음. 그것이 아브라함의 의미하는 바지요. 네. 그다음에 이삭의 체험은 우리가 모든 것을 은혜로 받는다는 거죠. 우리가 한 것이 아니고 시작은 다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단지 은혜를 누리는 거죠. 참여하는 자가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놀라운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생명과 기업의 축복이죠. 그렇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은 옛사람 육신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네, 그게 빨리 바뀌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육속의 성품이 우리는 오랜 시간을 들여서 야곱까지 우리는 또 성령의 다루심을 통해서 가장 귀한 그 성령의 그 속성들과 하나님 자신의 어떠함으로 우리가 변화를 받는 거죠. 네. 이렇게 됐을 적에 우리는 생명이 성숙한 사람이 되고 이 하나님은 축복의 근원이시고 모든 사람을 축복하기를 원하세요. 근데 하나님은 직접 축복하기를 원하지 않으시고 축복의 채널, 통로를 원하십니다. 축복의 통로? 예. 네. 근데 통로가 되려고 그러면 생명이 성숙해야 돼요. 생명이 성숙한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많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흘려보내는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릇이 예배 안 됐을 적에는 하나님은 많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니어 우리 여러분들 방송을 들으시는 분과 오랫동안 또 신앙생활을 한 분들이 우리가 가장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생명이 성숙해야 된다는 거죠. 변화를 받고 그분의 형상이 나타날 정도로 우리 생명이 성숙할 적에 우리가 많은 더 우리 손자 세대, 자식 세대 이런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낼 수 있고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그런 말씀이 생각나네요. 부르신 이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이들을 영화롭게 하시기까지. 맞습니다. 네, 뭐 이 세상이 광야 생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광야 생활을 통해서 조금씩 깎이면서 변화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장자권 얘기도 했는데 장자권은 2배의 몫을 받는 축복이 있고 그다음에는 왕권과 제사장권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것을 다 장자권을 결국은 취한 사람이에요. 이러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참된 권리, 기업, 생명, 영원한 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관심하는 사람이라면 이 땅을 지나가면서 이 시간을 지나가면서 가장 우리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고 또 내가 어떻게 가장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걸 알게 되는 것이고 또는 우리 앞에는 영원히 열린 문이 있는 그런 영원한 시기로 나가는 것이죠. 우리가 앞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는 참되게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바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해야 된다는 거죠. 아멘. 오늘의 주제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이렇게 은혜 주셨습니다. 네. 우리 앞에 늘 축복의 통로가 활짝 열려져서 다 그 축복의 길을 우리 다 함께 걸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구원의 축복을 다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예, 물론이죠. 오늘 축복의 메시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